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그만 인사하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신약 성경을 네 범주로 나눕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묵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작동하게 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각 지역의 교회들을 강력하게 세우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교회들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21권 모두 교회들에 관한 편지글인데 성령이 교회들을 세우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얘기를 시작해서 교회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믿음 생활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제일 약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론인데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모임도 둔화시키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혼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믿음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도 돌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이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론을 제일 먼저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론은 한 도시의 성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한순간에 우리 신앙이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모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흔히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인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개념이 하나님 백성들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옮겨진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새롭게 된 영의 백성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리짓게 하시고는 그 교회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나 군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계모임이나 동창회나 향후회나 친목회 등등 어떤 사회적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인간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선호도가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그랬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찬송에도 그게 있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놓으신 제2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소서를 보면 특별히 몸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고 싶으면 모이고 안 모이고 싶으면 안 모이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성도라면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 생활 동안 개인의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건넙니까? 아니에요.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다윗 공동체를 보세요. 다윗 왕국을 이룰 때도 다윗 혼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다윗의 견고한 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한번 보세요. 공동체를 위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평양에서 함께 믿음의 동력을 불러일으켰더니 온 나라 전체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찬양도 같이 해야 하고 기도도 같이 해야 하고 예배도 혼자 드리지 말고 같이 드려야 합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가 한동안 부흥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 그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윌로우 크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쇠퇴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쇠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 기도를 하고 다시 온 공동체가 부르짖었던 운동이 뭐냐면 단 한 사람도 절대로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서로 연결하고 서로 조직화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도 전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단 한 사람도 절대로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에도 들어가시고 기관에도 들어가시고 소그룹 속에서도 들어가시고 꼭 함께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힘차게 전진해 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야손의 집에 3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그 가르침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큰 무리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만에요? 단 3주 만에.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복음에 반응했고 말씀을 듣는 즉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뚜렷한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갔던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모든 인간의 이기심들이 다 무너지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정말 인간의 삶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 모습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의 힘이 약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혜는 받기는 받았지만 말씀의 양육이 약했던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과 함께 말씀 강론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말 체계적인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박차고 나가는데 놀라운 힘으로 작동하게 됐죠. 말씀의 힘. 우리 교회도 다른 힘이 아니에요.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건강하고도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강력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양육도 강화하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그럴 거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공적으로 개척은 했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면서 한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고 성도들의 마음도 많이 지쳤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세한 소식을 접하고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에 제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다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 만에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는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붙잡으시고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소식에 얼마나 마음이 좋았던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즉시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입니다. 우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데 가만히 보면 받는 이의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영어로는 In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산골짜기에 있든 어촌 섬마을에 있든 큰 대로변의 위치에 있든 지리적인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지리적으로는 길동에 놓여져 있지만 실제적인 주소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동교회. 여러분, 이 주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이전해서는 안 되는 주소예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도전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딱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한두 번 어쩌다가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할 정도로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이미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기록하는데 사실 거기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소망입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이게 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추상적인 개념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나타내고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고 삶 속에서 큰 확신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냥 막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막연히 뜬구름 잡듯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사기나 철학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주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 계속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얘기를 할 때 거기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동사를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 그 외아들을 실제로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까지 뚜벅뚜벅 걸어서 건너갔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모두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전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동굴과 토굴로 들어가든지 뜨거운 심장을 움켜쥐고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을 실제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유튜브 시대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안방에서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올라오면 몇십만 명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야 정말 이 시대가 대단하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렇게 좋은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왜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을까? 왜 세상은 바뀌지 않은 것일까? 설교는 분명히 넘쳐나는데 왜 세상은 아직 진동이 없고 왜 아직 기독교는 세상에 큰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설교는 너무 좋지만 그것이 직접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는 것이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진리는 대단했죠. 두란노에서 강론을 들으면서 세운 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뭐였냐면 아는 것은 많은데 그 많은 아는 것들이 서로를 질타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속에서 파당을 짓는 데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진정으로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어릴 적부터 왜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사랑은 근사하고, 사랑은 세련되고 멋스러우며, 사랑은 누가 봐도 좋은 것을 추구하며,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진짜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도 진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멸시들을 참아내셨고,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도 참아내셨습니다. 그 모독스러운 강도가 바로 옆에서 저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가족 속으로, 또 교회 공동체 속으로, 또 삶의 터전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랑으로 사랑할 줄도 알고, 어려운 일은 소망을 가지고 좀 참아낼 줄도 알고, 안 되는 일도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줄 줄도 알고, 어떨 때는 믿음의 강력한 야성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수고라는 말은 땀 흘리고 일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귀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인 수고로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저 위에서 방송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편안히 예배를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아이들을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을 매주일마다 준비해서 아름답게 들려주시는 찬양대들, 또 찬양팀들, 또 반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교회 김장 담그느라 정말 애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아기 학교를 섬기시는 분들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여기서 다 못 마칩니다. 모든 분들이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수고들이에요. 미국 LA 파노라마 시티에 소재하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신데, 한때 그 교회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유명세로 교회가 건재했지만 요즘 그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700명의 성도들이에요. 700명 성도들 모두가 하나같이 목회자들처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꼭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는 거죠.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Moving Life예요. 행동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그날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약하십니까? 그리고 그 서약을 바탕으로 이제는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살아내기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꼭 작은 예수들 같아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진단이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이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힘이고 미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요, 무슨 뛰어난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역동적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그것이 소문을 타고 흘러서 길동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훌륭하다. 길동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힘있게 움직인다. 이런 소문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간단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에 비해 소망에 대해서는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소망은 소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소망과 구별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의미하죠. 헬라어로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나오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접붙임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우리 느낌으로 가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든지, 특히 2절 가사가 기가 막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였네. 다 같이요. 주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왜 주님만 따라갑니까? 바로 그분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예수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또 이방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하고, 또 길거리에서는 멸시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슴에는 예수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잡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의 문패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지옥은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다 빼앗긴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지옥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갈라집니까? 바로 소망을 지니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소망을 버리는 순간 지옥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일제의 앞잡이로 넘어갔을까요? 일제의 총칼이 두려워서입니까? 아니에요. 일제가 가하는 그 혹독한 고문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들 마음속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이대로 일본의 나라가 넘어갈 복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 마음속에는 광복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하지만 뭐예요? 광복은 찾아왔고 그때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은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광복이 찾아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제일 불쌍한 사람, 1945년 8월 14일 날 넘어간 사람. 하루만 더 기다려야지. 여러분,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할까요? 소망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왜 세상으로 나아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식어져서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왜 그만두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낙심이 생길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은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회장으로 섬기고 기관장으로 섬기고 부서의 어떤 리더로 섬기다 보면 정말 어려운 짐들을 감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돼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늘의 상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인간의 시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시계를 만들어 놓고 달력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하루가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1년이 36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기 전에는 인간의 시간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된 거죠. 끊긴 시간이 연결된 거예요. 인간의 제한된 시간에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너머의 세계까지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8, 90년 사는 것이 평생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광대하고 광활하고 영원한 시간까지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계와 달력 앞에서 시간들을 나눠놓고 다 그 시간들을 잘라놓지만 그러나 사실은 시간은 그렇게 잘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제와 오늘이 연결이 되어 있고 작년과 금년이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시간과 모세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과 바울의 시간과 오늘 우리의 시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수고한 것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잠깐 참고 잠깐 수고하고 좀 힘들게 헌신한 것이 나중에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받게 될 그 엄청난 보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한 컵 한 컵과 바닷물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여러분,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래서 정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때 서로 기다려주고 또 서로 참아줄 줄도 알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으므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